오늘 수요 저녁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8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8구역의 모든 구역원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찬양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구역의 모든 가정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각 사람이 감당하고 있는 수고와 기도의 제목을 세밀히 살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에는 견딜 힘을 주시고 지친 이들에게는 새 힘을 부어주시며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역원들이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며 기쁨과 눈물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한 사람도 외롭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8구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번 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으신 우리 김찬희 장로님과 신민정 호사님의 에덴 요양원과 그리고 문미숙 권사님, 김영만 성도님의 택시가 지하 주차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이렇게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최성문 이선자 성도님의 블루베리 농장도 침수 피해를 얻었고요. 이건기 석정자 집사님의 가게와 주택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었는데 우리 성명 성도님의 집 지하도 침수를 당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신방을 하면서 그리고 전화를 또 침수 피해가 있을 만한 주택들을 전화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괜찮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지만 다니면서 참 많은 피해를 대부분 얻으셨어요. 우리 위로와 기도를 나누고 돌아왔지만 갑작스러운 피해로 뭔가 그리고 마음이 많이 지치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복구의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너진 삶의 자리가 다시 세워지고 하루속길 평온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께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또한 피해를 입었잖아요. 지하 예배실과 사무실이 침수되었을 때 궂은 날씨와 그 어려운 그 가운데에서도 한 걸음에 달려와 물을 퍼내고 복구에 힘을 써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땀 흘려 섬겨주신 귀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히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아직 살펴보지 못한 가정들이 있다면 침수 피해를 입으신 분들 구역장들께서 한번 전화를 한번 돌려보셔서 제게 보고를 해주신다면 제가 신방을 가고 또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돕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에는 욥의 생애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의 인생 가운데에는 거센 풍랑이 소용돌이처럼 몰아쳐 왔습니다. 불행이라고 부를 만한 일들이 그냥 점진적으로 다가왔던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혼란에 빠지게 됐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게 되면 혼란에 빠집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 일을 직접 겪는 사람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 일을 전해들은 사람도 혼란스럽죠.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욥의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여러분, 욥의 인생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러나 야고보는 그 모든 과정만 보지 말고 무엇을 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라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들 인생 가운데 벌어진 일들만 보지 말고 주께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결말을 어떻게 하셨는지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은 무엇입니까? 뭡니까? 욥에게 주신 결말. 승리잖아요. 맞아요. 회복이에요. 승리를 주셨어요. 결말은. 그리고 회복을 주셨죠. 고난으로 끝날 것 같았지만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욥의 인생에 승리와 회복이라는 새로운 결말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의 결말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에도 다양한 사건과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바람잘 날이 없다라는 말처럼 위태롭고 힘겨운 순간이 얼마나 많나요? 이 일을 경험하고 이 일을 돌파하고 나면 평온할 것 같은데 또 다른 일들이 밀려오곤 하죠. 성공할 때보다 돌아보면 실패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은 인생이 우리네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거나 쉽게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슬럼프에 빠지곤 하죠. 무기력해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의욕을 잃은 채 절망에 빠지죠. 욥이 처한 상황은 이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욥기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욥이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는 욥기의 결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인생의 결말은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이걸 오늘 붙들으셔야 돼요. 인생의 결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어디까지 세신 분이에요? 몇 개나 됩니까? 몇 개나 되는 줄 알고 다 아십니까? 정말 세밀한 것조차 다 아신다는 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성도들의 시험 당하는 것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냐면 끝내게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수치, 우리의 상처, 아픔, 그리고 상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우리의 실수로 인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의 결말이 달라진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넘어지고 깨지고 흔들리고 뒤집힌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인에게 고난을 당하고 가고자 하는 길에서 방해를 받고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악을 심판하시고 뒤집힌 모든 것을 다시 원상복구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원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예요. 악이 극도로 날뛰어도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시고 택하신 자녀들을 지키시며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공통된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통독해 보시고 말씀을 읽어보시면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의 공격을 받고 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어떻게 합니까? 경험하죠. 그러나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욥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진 수를 다 썼죠. 그러나 무엇만은 뺏을 수가 없었어요? 욥의 생명만은 뺏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침내 욥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결국 어떻게 하시냐면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아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하만은 유대인들을 몰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모든 일이 하만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고 있었고 그렇게 보였어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하만은 자신이 세운 나무에 달려 죽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가장 극적인 승리의 사건이 누구에게서 일어납니까? 예수님에게서 일어나죠. 예수님은 수많은 공격을 받으셨고 마침내 어디에 달리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님께서 악인들의 손에 죽으셨다는 사실만 보게 되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 십자가는 수치와 실패의 상징일 뿐이에요. 완전한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시죠. 이것이 대역전극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사건 가운데에서 반전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그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라는 이 거대한 절망을 생명과 승리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작은 부활을 매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을 경험하셔야 돼요. 매일 매 순간 그냥 무너질 것 같은 절망 가운데에서도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누구를 붙드셔야 돼요? 주님만을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주님, 주님, 주님. 망한 것처럼 보여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건이나 사람에 의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내시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를 보면 악인들이 득세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역사 가운데 악인이 많고 의인은 소수입니다. 의인은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소수이기에 그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 승리한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욥의 인생은 고난의 절정을 보여줘요. 갑자기 자녀들이 죽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죠. 온몸에는 뭐가 납니까? 치료할 수 없는 종기가 나요. 그러한 욥의 상황을 누가 저주합니까? 힘이 되어줘야 될 아내도 저주를 해요. 또 친구들은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뭘 어떻게 합니까? 욥을 저주를 하죠. 근데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이 말씀은 온갖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마침내 어떻게 된다? 승리한다. 이 결말의 절정에 누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욥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이 공통된 이 주제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지쳐서 붙잡고 있던 손, 하나님을 붙잡고 있던 손을 어떻게 합니까? 놓아버리려고 하죠. 힘들어서, 지쳐서 원망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계세요. 우리는 완전히 무너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24절 말씀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사건과 사고들 가운데서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악인은 넘어지지만, 악인은 절망 가운데, 악인은 문제 가운데 그냥 쓰러지게 되지만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종목들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들어본 종목들이에요. 패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번지점프, 짚라인, 암벽 등반, 클라이밍, 산악자전거, 서핑, 윈드서핑, 웨이크보드, 수상스키, 래프팅, 카약, 카누, 스쿠버 다이빙, 프리다이빙, 제트스키, 사륜 오토바이, 카트레이싱, 스키, 스노보드, 동굴탐험, 집트랙, 스카이워크, 루지, 알파인, 코스터. 뭡니까? 익사이팅 스포츠예요. 이 익사이팅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왜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익사이팅 스포츠를 즐길까요? 여러분 올해 가을에 저랑 같이 번지점프 한번 하러 가시겠습니까? 왜 갈까요?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겠죠. 그렇죠?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중 번지점프를 예로 들자면 그냥 뛰어내립니까? 가면? 아니에요. 그냥 뛰어내리면 큰일 납니다. 강한 줄이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확신도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내 실패하지 않도록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안전장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전히 실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37편을 보시게 되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누구의 주권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셨죠. 빌라도는 자신에게 예수님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권한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어떻게 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이 점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위에서 권한을 주지 않으셨다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해하실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빌라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나 그 사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우리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욥의 고난으로 돌아가 볼까요? 욥의 고난도 누구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에게 욥의 생명을 손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성경 전체에 가장 굵고 분명하게 새겨진 진리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참새 2마리가 성경에 보면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조차 누구의 허락 없이는, 이제 마음이 더 와닿으십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옷에 그을린 흔적조차 없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마귀의 어떠한 공격도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습니다. 욥의 생애에 보듯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그러니까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 괴롭히고 무너뜨리려고 해요. 세상에는 악인들로 가득하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곤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마침내 승리하기까지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요. 욥의 삶에서도 요셉의 생애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시각으로 그냥 우리의 고난과 사건과 사고들을 바라보게 되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마침내 승리한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목사님,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 일이에요. 결론이 승리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내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해석됩니까? 해석되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해석이 됩니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뭐가 찾아오냐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나? 불안해지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친절하시기보다 그냥 무뚝뚝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고난에 차라리 내게 허락하신 고난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설명서라도 좀 주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고난을 어떻게 좀 이겨내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견뎌내고 어느 정도 네가 이렇게 나아가면 어떤 징조가 보일 테니까 그것을 보고 그게 나의 사인인 줄 알고 조금 더 인내해야 해보고 이런 설명서가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왜 이 고난이 왜 일어났는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이 고난을 통해 어떠한 복을 주실 것인지 미리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건 아니면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건과 사람 어떻게 다룰 것인지 알려주시면 마음이 한결 나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것을 미리 알려주신 적이 별로 없으세요. 욥기를 보면 혼란으로 가득합니다. 욥도 혼란스러웠고 욥의 친구들도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혼란이 없습니까? 하나님께는 혼란이 없어요.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이지 하나님께서 혼란스러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로드맵, 계획 아래 오차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퍼즐 조각과 같아요. 제가 욥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작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서로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모두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도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하나 결정되고 있어요. 과정은 욥의 생애처럼 복잡하지만 우리가 승리하는 순간까지 모든 일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는 결국에 승리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그 승리를 향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모두 알아내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인내하셔야 돼요. 환난은 반드시 끝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악인들의 악행도 반드시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동안 많은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순화시키시고 정화시키시며 순결하게 하시죠. 성화시키시고 더욱 믿음 안에서 굳건한 반석으로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올해 표어처럼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셔서 마침내 정금과 같이 빛게 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 없이 주어지는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며 인내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욥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한 가지예요. 야고보는 고난이 없는 사람을 복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떠한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는요, 인내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인내하는 사람이 왜 복이 될까요? 누가 인내할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심을 믿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선을 행하실 것임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을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어려워지면, 힘들어지면 솔직히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의심이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죠.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신가? 이러한 의문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이해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그러나 한 가지를 끝까지 붙들었어요. 무엇을 붙들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붙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내입니다.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 때문에 의문이 생길 때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께 요구하기보다 인내하셔야 돼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까? 인내의 끝에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내하는 동안 하나님은 여기에서 복을 숙성시키고 계세요. 하나님은 요셉의 인내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요셉은 언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까? 10대의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갔죠. 노예로 붙잡혀갔어요. 오랜 세월 고난을 겪으면서도 인내했습니다. 요셉이 인내하는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냐면 이스라엘의 민족을 태동시키시고 구원해 내시는 놀라운 작품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요셉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수송되고 있었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백성이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인내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침내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지게 되냐면 승리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이 역사를 드러내는 가장 소중한 소품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아픔과 때로는 우리의 슬픔까지도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패하면 절망하죠. 실패한 그 순간에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슬픔도 사용하세요. 근데 우리가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좌절, 우리의 신음, 우리의 낙담, 우리의 실직, 우리의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는 소품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아픔과 배신, 질병은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일이 설명하거나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세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그것을 찾게 되죠. 잃어버린 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워주실지를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잃어버렸느냐? 너가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고 있느냐? 나는 너의 잃어버린 것을 이것으로 채우기를 원한다. 우리는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겼다라고 억울해하고 원통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새로운 것을 쥐어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인내하는 것이 아니에요. 끝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붙들고 인내하셔야 돼요. 누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름다운 결말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찬양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누렸던 초월적인 기쁨도 마찬가지죠.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바울은 어디에 갇혀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죠. 학대를 받았고 매를 맞았죠. 돌에 맞았어요. 그러나 최후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위축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승리의 순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현재의 고통만 바라보지 말고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아니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열이라는 고난을 여러분이 당했는데 그냥 5개를 부어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0개 그 이상으로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후하신 분이시고 풍성하신 분이에요.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고통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지금은 힘들어도 끝이 좋은 인생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끝이 좋은 삶을 약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이가 있다면 우리와 세상 사람들은 그 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해요. 우리는 욥의 신앙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결말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결말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요.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큰 자산은 없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느긋할 수가 있어요.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시계추와 같습니다. 어느 때는 어떻습니까? 냉탕에 있다가도 온탕에 갔다가도 다시 냉탕에 갔다가 온탕에 갔다가, 어느 때는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시계 가까이에 있으면 움직이는 시계추만 바라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어지러워요. 그렇죠? 조금 멀리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를 따라 흘러갑니다. 우리도 지금 눈앞에 일어난 일만 보지 말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조금 더 멀리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절망합니까? 사방을 둘러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망해요. 그러나 욥기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최후의 승자가 진정한 승리자예요. 우리에게는 좋은 결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매 순간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부활의 신앙을 다시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망가진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인생의 결론을 내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끝내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수많은 재료를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자. 할렐루야. 지금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믿음의 교우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마다 감당하고 있는 시험이 있고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유를 알 수 없고 언제 끝날지 몰라 지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했어요. 지금의 고난이 우리 인생의 결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끝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결말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맡깁시다?
하나님에게 설명되지 않는 아픔도, 홀로 견뎌온 눈물도, 쉽게 내려놓지 못했던 염려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 시간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함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 닥치는 환난 닥치는 환난 누구 앞에 아뢰면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예수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네.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두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함께 여러 가지 제목이 있지만 한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거짓 시민들을, 우리 교우들을 위로하시고 무너진 삶의 터전이 속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택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피해를 입은 우리 교우들의 삶의 터전을, 아버지 가정을, 일터를, 그리고 우리 거제 시민들의 삶을, 동영의 그 시민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남쪽 지방의 폭우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당한 많은 이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상의 회복을 허락하시며 아버지 복구의 손길들을 통해서 아버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이 힘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은혜와 아버지 그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설명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결말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과 아버지 우리 교우들의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폭우로 피해를 입은 거짓 시민들을 우리 교우들을 위로하시고 무너진 삶의 터전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우리의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노예와 총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 교회도 아버지 또한 우리 일로 인해서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망령자실한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수혜를 입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들을 다시 위로할 수 있는 세상의 선물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아픔과 실패가 우리 인생의 결말이 아님을 믿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올 때 마음대로 결론 내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실 결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시고 지쳐서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 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상처와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의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폭우로 피해를 입은 거짓 시민들 또 우리 교우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심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무너진 삶의 터전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복구의 모든 과정에 필요한 도움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가장 좋은 결말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